반갑습니다. 원래 등장할 때 처음에 보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반갑기 때문에. 이곳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이제 찬양대 보니까 옛날부터 알던 분들은 한 4분 정도, 한 4-5분 정도 계시고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생소하다. 여기는 저의 영적 고향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20여 년 전에 이곳에 있다가 제가 파송이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많은 영적인 것을 체험했던 부분들. 여러분 혹시 하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 없죠? 제가 하늘의 음성을 이곳에서 들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하늘의 삼청천을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삼청천 갔다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영으로 겪었던 장소,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놀라운 체험을 제가 이곳에서 했습니다. 거의 미치듯이. 그리고 이곳이 제 전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미치듯이 전도를 했는지 저희 사모님이 좀 예술 믿으면 좀 얌전하게 믿고 좀 별나게 행동하지 말고 좀 조용히 살자고. 그런데 주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얌전해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만났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미치는 거지 그때부터.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충만인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1은 대표성이고 2는 정인이고 3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청천.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1청천의 하늘과 2청천의 하늘과 3청천의 하늘 보호자가 있는 곳을 3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4는 동서남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땅이 없이는 동서남북 방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4는 땅이고 흙이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었으니 4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는 절반이고 6은 불완전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완전수에서 하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마귀의 능력이 아무리 창궐해도 마귀의 능력은 불완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성령으로 체험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앉아있던 자리를 제가 하나 둘 셋 넷 헤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늘 이제 지금도 제가 이제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이 왼쪽 눈이 시력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딱 이래 보니까 여집사님 저기 딱 옛날 그 자리 그대로 또 앉아 계시고 마치 자기 자리가 있는 것처럼 앉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도 아닌데. 그게 영적 현주소입니다. 저는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저의 영적 현주소는 이곳입니다. 6이 불완전 숫자라면 7은 완전 숫자죠. 왜 완전인가 하면은 하늘과 땅을 다 합치니까 더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8은 새로운 출발이고 9은 9인데 10이 바로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10가지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은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지금 눈을 뜨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고 친히 모든 것을 다스릴 때에 모든 것을 은혜의 충만, 성령의 충만, 능력의 충만으로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의 우리의 현주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면은 이미 제 영은 이미 이곳에서 많은 세월 속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도 잠깐 말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매미 사건 터질 때 매미 태풍 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남부민 중앙교를 지킨 사람 누군가 아십니까? 제입니다. 제. 아시겠습니까? 매미 태풍 있을 때 새벽자단 제 혼자 새벽자단 지켰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 혼자. 그랬던 영적 주소가 바로 남부민 중앙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더자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도 더자람이라기보다는 남부민 중앙교회가 저희 현주소였기 때문에 늘 제 머릿속에는 그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더 잘하면 이러면 저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오,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어디지? 그래 가만히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렇지, 맞다. 남부민 중앙교회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도 환상을 봤습니다. 저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역사 보십시오. 제가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맞다고 하늘에서 음성 오지 않습니까? 전화 받아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 조인 목사 와서 지금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통이에요. 영적 교통. 뭐 괜히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회를 하는데도,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도 막 여기서 핸드폰 벨소 울리고 저기서 핸드폰 벨소, 제가 전화 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전화 받고 주님한테 이야기하라고. 주님,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통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이게 여러분 영적 충만한 상태의 사람의 모습이야. 영적으로 충만한다, 은혜가 충만한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귀결되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스겔이 황산 중에서 성전을 봅니다. 동쪽 문을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제목이 여러분 동문을 열어라 제목인가 아십니까? 왜 동문인가 아십니까? 성전은 보면은 동문이 있고 남문이 있고 북문이 있습니다. 동문이 들어오는 반대쪽은 언약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뒤쪽에는 문이 없는데 동쪽, 남쪽, 북쪽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의 부분들로서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보면은, 성전에서 보면은 동문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들어오는 곳. 그런가 하면은 북문은 제사장을 비롯한 왕과 그리고 귀족들이 그곳에 예물을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하나님께 예배 놓을 때에 그 문을 들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환상 중에 에스겔에게 북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죠? 에스겔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발강가에 있을 때에 그가 30살 때에 그가 선자로 부름을 받거든요. 그가 끌려왔을 때가 BC 597년입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역사의 공부 속에서 이미 다 증명된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은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이 25살 때에 끌려와서 30살 때에 그발강가에서 선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장차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BC 586년의 사건도 보여주고, 그러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BC 586년이 지난 1년 6개월 뒤에 BC 585년에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문을 에스겔이 듣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에스겔이 두 번째로 적극적인 선자로 이제 쓰임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과 그리고 또 장차 일어날 도래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성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남부민중앙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부여잡을 때에 제 눈에 딱 보인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사는 가치관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은 사는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저 세상 살면서 돈도 많이 벌어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머리 좋다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치관이 아니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위도 받았습니다. 박사학위. 그게 가치관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관은 무엇인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지 못하면 진정한 가치관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관이죠. 최고의 가치관. 여러분들, 남부민중앙교회 문이 동쪽은 아니지만은 남부민중앙교회는 하나님에서 동문으로 들어오는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사로 보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 볼 때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제가 우리 교인들보다 그럽니다. 앞으로 3년 뒤에 나를 보기가 힘들 것이다. 근데 나를 보기 힘든 것이 내가 천국 가서 힘든 것이 아니고 워낙 유명해져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왜? 가치관이 분명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는요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도는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저를 따라합니다. 동문의 가치관을 가지자. 시작.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싼 시간을 나누어서 1이 무엇이고 2가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 충만까지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충만하게 말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마치 노인정에서 막 들어오신 분처럼 말씀을 주고 있는 거. 이게 충만하게 합시다. 우리의 가치관은 동문입니다. 시작. 자, 다시. 우리의 가치관은 동문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에스겔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성전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왜 북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 북문은 제사장이 들어오고 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귀족들이 들어오고 예배의 예물들이 들어오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북문을 향해서 질타를 가합니다. 왜 그런가 하세요? 모양은 제사장이고 모양은 왕이고 모양은 성도인데 이스라엘인데 그곳에 들어온 예물들이 우상 숭배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속의 형상들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왔다가 영광이 동문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북문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하고 싶으면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되고 열을 문이 있어야 되고 닫을 문이 있어야 됩니다. 다 열어놓고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제가 남원중앙교 이제 출석을 하면서 지금 저 학생이 저 앉아 있죠. 저게 중층에 머리 이렇게 오케이 예, 오케이 영적 교통이 되네. 커서 이 땅 위에 머리가 될지어다. 제가 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은 대체로 이제 예배드리기 싫고 그 다음에 뭔가 발견되기 싫고 그럼 구석에 처박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층 끝에 쫙 처박혀가지고 쭉 앉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세례도 안 받으려고 7년, 8년, 10년을 도망다닌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 정도로 제가 강건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저는 20대 열심히 투쟁했고 30대 열심히 살았고 40대부터 열심히 사명사역을 감당했던 그건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저는 하면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제가 죽는가 사는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합니다. 저는 싫은 거예요. 그냥 붙잡히러 왔는데 싫은 거예요. 근데 딱 앉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이 저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기 앉아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울었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옆에 앉아 있는데 제가 안 들키려고 예배 끝날 때까지 머리를 안 들었습니다.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넘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확 그냥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동문이 열린 거죠.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동문이 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반드시 동문이 열려야 합니다. 제가 동문을 열기 전에 저는 북문을 열어놓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속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장땡이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문을 탁 닫아버리더라고요. 제가 망했습니다. 저는 부도가 나는 그 순간에 마지막 날에 아시겠습니까? 어디 가는가 아십니까? 사람들 찾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손에 무엇이 들리셨을까요? 제가 그날 전도하러 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으로는 망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전부 다 잃어버릴지라도 오늘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하면 난 이 길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버리고 그걸 제법 미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고 정상이다. 극히 정상이다. 왜? 하나님께서 제게 동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하려면 반드시 동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동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똑바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동문을 열어야 되는데 어떤 동문을 열고 어떤 동문을 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먼저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제 좀 개념이 오십니까? 예? 동문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좀 오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동쪽은 해가 뜨는 쪽이지 않습니까? 해가 뜨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왜 들어오시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보고 오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보고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지금 시간이 움직이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이거든요. 그게 전부 다 동쪽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못하면은 저나 내나 인생길 아무 쌀데 소용 없습니다. 북문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끝발날리기 한번 살아보십시오. 북문 열어가지고 귀족되고, 북문 열어가지고 재벌되고, 북문 열어가지고 땅 1억 평 사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끝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동문을 열으셔야 해요. 그 속에 자자손손이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충만한 복을 받아요. 충만이라는 것은 10가지라 그랬죠, 그죠? 10가지라는 것은 모든 요소 속에 임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추석에 안 놉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에 대해서 제가 알고 제가 미친 듯이 제가 전도하러 다녔던 거예요. 제가 아시겠습니까?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만났다면 제가 전도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신발 빵꾸난 신발 신어보셨습니까? 비 오는 날에 물 새는 신발 신어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신발을 바꿨는데 지금 이거 신고 있는 거 물 안 셉니다. 그 전에 신발들은 밑에가 다 달궈가지고 물이 샜습니다. 물이 샌 줄도 모르고 다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미치듯이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2가지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발이 부지런해야 되고, 두 번째 입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사모님 제보고 그러더라고. 죽어도 입은 붕이 뜨겠다고. 저 입은 능력이 있어서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동문의 은혜를 받으니까 아무 가치 없는 내가 입에도 능력이 있고,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말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드시 동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어떤 동문을 열어야 되는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영혼들 향해서 소망과 희망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동문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기만의 동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동문으로 반드시 인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문도 2가지 문이 있는데, 망하는 문이 있고 흥하는 문이 있습니다. 망하는 문이 북문이라면 흥하는 문은 동문인데, 동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기도 했다. 들어오기도 했지만 나가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동문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성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동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가 방송실에 시간이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그냥 제 PPT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PPT. 네네.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가 학교도 전도하고 막 여러 가지 전도를 하다가 제가 이제 길에서 이 이단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일교도 제가 이제 소송 들어왔고, 제가 이제 이런 유튜버라든지 이런 인터넷에도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 제인데 이제 내부에서도 이제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1심에서 이제 졌는데 2심에서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제인데 이제 소송이 들어왔는데 법무법인이 소송 들어왔습니다. 법무법인이 소송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100% 패소한 거예요. 왜 패소한 아십니까? 제가 그 기업들 가지고 제가 태클을 걸었거든요. 그 분명히 그 이단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기업체들이거든요. 지금도 제가 그 기업체를 확실히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내려놓습니다. 이단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그들이 우리에게 적극적인 것을 넘어서서 가열차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이 자신들의 조직이 사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단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환경들 요소 속에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전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동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는데 동문은 열지 않고 자꾸 북문을 가지고 자꾸 열고 남문을 가지고 자꾸 여니까 하나님 영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는 제일 먼저 발이 부지런해야 되고 입이 부지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발과 입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은 피곤치 않아야 되거든요. 발과 입이 피곤치 아니하려면 그 출발은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예? 방금 누가 무슨 말 했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아시겠습니까? 제가 서도에 벌써 이미 저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1년 365일 새벽재단을 지곳에서 8번째 자리에서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자, 1년 365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막 미쳤다 할 정도로, 이거는 그냥 하늘의 문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이 사실이 맞다면 내 이 두 손에 하나님이 십자가 흔적을 남겨주시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두 손에 빨간 흔적을 남겨주세요. 제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전도에 저를 강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전도하다가 무당도 전도하고, 그리고 저는 전도 현장 속에서 칼 맞아 죽을 뻔도 했었거든요. 전도 현장에서 제가 또 입이 부지런하잖아요, 그죠? 입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야, 저기 잔소리 많이 한다, 이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원래 준비했던 것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성령께서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뭔가 하면은 강력한 역사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제가 전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배를 눌리다가 이게 그 복도식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 배를 눌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인데 선생님이 이 소식을 듣기만 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제가 5분만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은 정말로 생명수를 전해드리고 정말 갈급한 선생님의 모든 문제이 무엇이 있는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5분만 시간 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배를 계속 눌렸습니다. 가세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러면 대전 상황 안 됐을 건데,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잠깐 문을 여시면은 선생님 인생이 바뀝니다. 한번 문을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 괴롭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돌아서는 그 순간 문이 막 발로 참자 꽝 하더만 칼을 들고. 옛날에 보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왜 그 숯불 가지고 갈던 보컬 기억나죠? 우리 그죠? 까만 자루, 까만 그 보컬, 그걸 들고 저를 죽인다고. 진짜 배 가지고 딱 들어온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전도할 때에 한 권사님이 저를 따라 전도하러 왔는데 그 권사님 제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안 보고 칼이 보이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어디 갔겠습니까? 제 뒤로 바로 숨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권사님이 밖으로 도망갔으면은 제가 딜로 해서 도망가는데 이 권사님이 뒤에서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거? 도망갈 수가 없네, 도망갈 수. 그러다 그래서 권사님 보고 때리 패스 비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완전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지 오줌 살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다급해지면은 자기 본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전도하면. 전도는요, 많은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먼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만이 발이 부지런해지고 입이 부지런해져요, 여러분들. 입이 부지런해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칼을 딱 갖다 댔는데 제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 짓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본질이 나타난다 그랬죠. 여기서 제가 제 입에서 놓은 말이 아닌데 입에서 터져버린 겁니다. 그 사람 눈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미안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제 입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죽었구나. 내가 내 입에서 왜 이것이 나오나. 그런데 이게 본질이었습니다. 제가 영적 체험을 다시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칼을 딱 들고 있던 이 사람이 눈꼬리를 싹 내려두면 칼을 내놓고 아무 소리 안 하고 털한 거예요. 여러분, 동문을 열기 위해서는 내가 동문을 열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문을 열었다면 그 동문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 행진에 가열찬 행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단들 부분 시향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소망의 한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18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소망의 한글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전도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전도로 서면서도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이제 그 1권, 2권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보면 18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천지 만물의 창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무슨 전도합니까? 그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실을 모르는데 그냥 교회 오세요 그러면은 불편할 때 오고 편리할 때는 오지 마라 이 말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동문을 열 수 있는 분명한 칼자를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하면은 이단들에게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왜 전도를 하면은 힘이 없는가? 우리 속에 채워진 영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무기가. 그래서 제가 소망의 한 걸음을 가지고 18가지 무기를 만들었어요. 제가 또 신학을 또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전부 다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거 전부 다 배워라. 그리고 이단들이 나서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있을 때는 이 18가지 이 질문을 가지고 전도해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전도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저도 뭐 얼마나 많은 전도법을 배우고 다녔겠습니까? 진돗개 물으라, 절대 놓지 않는다, 고구마 찔러라, 3번 찔러면 안 되면 10번 찔러라, 뭐 오만 것. 여러분들 제 보육자 뭐 대한민국에 다 댕겨봤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주님 부름의 앞에서 동문을 먼저 여셔야 됩니다. 동문도 열지 못하고 많은 도구를 들고 있는데 그 도구가 어떤 도구가 된단 말입니까? 도구가 되지 못하는 도구, 썩은 내자빠진 거, 아무 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먼저 깨닫죠. 그리고 전도를 질문을 하자. 질문. 우리는 여러분 오성과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은 질문을 하지 못하지만 오성은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성적 교통은 우리의 오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성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이성은 반드시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이성을 움직이게 됩니다. 이 18가지 바로 소망의 한 걸음의 전도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침표와 느낌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다는 거죠. 니라 믿어라. 우리 교회 오세요. 니 나가라.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니나 바라봐라. 아시겠습니까? 왜? 마침표와 느낌표였으니까. 한 번 들었을 땐 되는데 두 번, 세 번 들으니까 이것이 이성이 반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질문은 달라요. 질문은 두 번 물었을 때에, 세 번 물었을 때에 이성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가지 질문을 하자는 거죠.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천지 만물은 누가 창조했나요? 물어보자는 거지. 그래서 전도 쫙 그냥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노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할 때에 상대에게 우리의 부분들을 전달하지 마시고요,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반드시 공감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혹시 죽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나요? 질문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은 천국이고 불신이면은 지옥입니다. 이러면 반감이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이 죽음인데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무조건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뭐. 아 맞습니다.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공감을 했을 때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빨리 진행하자는 거죠. 먼저 묻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들을 고민하라는 거죠. 아, 저도 선생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야, 우리가 죽음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고 굉장히 많은 방향을 잡았는데 혹시나 선생님 이 부분들을 제가 한 권을 권면해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이 속에서 선생님 궁금한 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런 18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전도를 대낮에 전도도 하지만 저희들은 밤에 전도합니다. 왜 그런가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성은 움직인다 그랬죠. 생각하게 만들면 움직이고 감성은 대받아치면 때리펴면 아픈 것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밤 8시에 전도합니다. 7시, 8시에. 왜 그런가 아세요? 여러분들 대체로 8시쯤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저녁을 해결했나요? 해결 안 했나요? 해결했죠? 사람이 제일 너구를 때가 언제인가 아세요? 저녁 먹고 난 뒤입니다. 사람이 제일 너구를 시간이 언젠가 하면 저녁 먹고 난 뒤입니다. 점심 먹고 난 뒤가 아닙니다. 점심 먹고 난 뒤는 열심히 일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아침 먹고 난 뒤는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런데 저녁 먹고 난 뒤는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심리적으로 저녁을 먹은 후가 제일 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잘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런 부분들 오성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요, 효과가 특효입니다. 특효.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출퇴근 시간, 그 다음에는 밤전도를 합니다. 밤전도를 할 때에 항상 밤전도는 그냥 술집 앞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숲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사람들이 너그러움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말을 응해준다는 사실이죠. 이런 부분에서 소망의 한 걸음이 가지는 그 역할들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또 전도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교회 주민도 물론 좋습니다만 특히 이제 더 잘하면 교회는 버스 정류소도 있고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 정류소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마을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한 번 만났던 사람 두 번 만나게 되고 두 번 만났던 사람 세 번 만나게 되고 네 번 만나게 되면은 말이 되는 거죠. 그때 이렇게 권면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 책을 가지고 길에 안 버리더라고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이 책을 주니까 길에 버리진 사실이 없습니다. 전부 다 버스에 앉아서 이것을 읽는 거예요. 이것을 읽고 자신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다시 전화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를 직접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건빵전도, 뭐 박상 튀긴 거 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1년에 정말 어떨 때는 교회 전체 예산을 다 바칠 정도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발과 입이 부전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은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도에 또한 하나의 해결점을 찍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질문을 하자는 거죠. 질문을 하니까 그들이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들이 마음이 열렸을 때에 그들을 동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능을 똑바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에클레시아잖아요. 그죠? 에크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첩두사, 제가 이제 어저께도 집회할 때 그 말씀 드린데, 이게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것이 합성해요. 이게 교회라는 단어는 철치, 아시겠습니까? 에크는 뭔가 하면은 전치사로 쓰기도 하고 접두사로 쓰기도 한데 그것은 뭔가 하면 밖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대표적인 전치사가 있는데 에이스, 에크, 엔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할 때는요, 엔 크리스토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엔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머물러서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고 말할 때는 엔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엔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에크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면 밖에 있는 자를 칼레오는 부른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밖에 있는 자를 부르는 것이 교회 기능이에요. 그러면 밖에 있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영적인 부분에서 마귀의 사슬 속에 묶여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부분에서 이들의 결박을 깨뜨려야 되나요? 우리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발이 부지런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입술이 두 번째 부지런해져야 되는 이런 역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전도의 핵심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동문을 열어야 되는가?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성읍에서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다.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도 같기도 하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동문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동문을 열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동문을 열기 위해서는 소망과 희망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들여오는 동문의 인도자 역할들이 되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3절부터 4절, 내가 받았던 동문의 은혜를 에덴 동산에 내 강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내 강과 같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를 하고자 하면은 자신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동문과 같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려 그러면은 자신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신을 흘려보내면 자신도 살고 전부 다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성과 기온과 기대일과 유브라데 내 강이에요. 우리가 내가 받았던 동문의 은혜를 에덴 동산의 내 강과 같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었고 바나바였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세상 속에서 받은 영광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흘려보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흘려보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념책에 그들을 잊지 못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동문의 은혜를 에덴 동산의 내 강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바울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되고 바나바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5가지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바나바는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죠? 마가의 그 모든 친족들이 전부 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에 자신을 흘려보냈습니다. 우리가 동문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 흐르는 뇌물이 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에덴 동산에 흐르는 내 강물이 되자. 아멘. 여러분들이 300명을 작정을 했는데 그 300명이 다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300명이 3,000명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흘려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300명을 작정했는데 300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산기 가지고 올 확률이 몇 프로 될까 두드리면 단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흘려보내면 성령께서 그 다음에 일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가둬놓기 시작하면 그 영혼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어찌 마귀가 그 사슬을 포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내가 받았던 그 동문의 은혜,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받았던 그 동문의 은혜를 비손과 같이,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보라데 같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에클레시아 기능을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규모가 작습니다.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지역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들, 저희 교회는 1년에 예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매년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을 섬깁니다. 어떻게 섬기는 거 아십니까? 반찬을 팔아서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틀 동안 바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어떨 때는 한 달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을 섬기려고요.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전도를 할 때에 항상 전도를 1년에 한 번 무슨 행사듯이 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만 그때는 해결점이고 중요한 것은 1년 365일이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지금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 흐르는 물이 된다는 것은 물은 단 하루라도 끊기면 강이 되질 않습니다. 1년 365일 여러분들은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요, 지역을 잘 섬기십시오.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다, 바로 그런 겁니다. 메말랐던 땅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니까 호만요가 나타나고 금이 나타나고 보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식물들이 자라나고 짐승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행사로 한다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에클레시아라는 기능을 살립니다. 저희들은 교회가 1년 365일 전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인은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 교인 외에 교인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은 불신자들도 저희 교회 잘 들어옵니다. 불신자들도 저희 교회 들어와서 POP 배우고 나가고 그러면서 합장하고 목사님 목사님이라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문을 닫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이 돼야 됩니다. 흐르는 물이.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데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전도하는 행사를 끝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년 365일 흐르는 강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면 지역을 잘 섬기셔야 돼요. 저희들은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제 12월 달에 한 5분만 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할까요? 저는 오늘 새벽 4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끝장내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요 너무 찝찝한 거 이게. 밤 7시 전에 집에 가기를 원하시면은 제가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뭘 설냈는가 하면은 지역을 섬겼는데 저희들 매년마다 섬깁니다. 매년마다. 이번에는 살 100포와 그 다음에 라면 300박스를 섬겼습니다. 이거 저희 교회 1년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 1년 예산 속에서 각 지역의 큰 그 단체들이 섬겨주는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을 잡을 때 저희 거리심 교회는 예산도 안 넣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동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동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색간살이 이 교회는 들어가면 내가 돈 보태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지나갔대. 자기 입으로 고백하더라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오더만은 저희들이 몇 년마다 섬기거든요. 그럼 깜짝 놀랐던 거죠. 그냥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역시 교회는 다르군요. 아시겠습니까? 불신자들 입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역시 교회는 다르군요.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재정을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사람 교회 재정을 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재정을 섬기는 것에 많이 쓰십시오.
많이 쓰십시오. 교회 막 건물 세우고 이런 것보다요, 재정을 많이 섬겨놓으세요. 서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뭐 마음대로, 제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면 오고, 뭐 두드려 맞을 일도 없고, 제가 이야기하고 가면 되는데 뭐 제 목욕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재정을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재정을 쌓아놓으면 무슨 뜻인가 아십니까? 주님, 우리는 이렇게 일 안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주님, 우리를 벌하여 주옵소서.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무엇이 돼야 된다? 비선과 기온과 희대가 유별화돼야 됩니다. 어떤 분 속으로 저보고 그럴 겁니다. 저놈의 목사가 오늘 완전히 교회를 조져놓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잘하면 교회 남은 조한교라 그랬죠, 그죠? 더 사랑합니다. 제가 매미 태풍 있을 때에 제 혼자서 이 재단을 지킨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신군사님 손 들어보세요. 아까는 밑에 있더만 어디 또 집에 가붙는가 봐. 이래갖고 안 된다니까 이거.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비손과 기혼과 희대길과 유별화가 되어셔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아시겠습니까? 흘려보내는 동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적을 잘 섬기는요, 감빵 안 돌리도 우리 교회 잔치합니다 이러면 어이구 그 교회 가봐야지, 내가 안 가고 되겠나? 오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이 남부민동만큼 여러분 전도하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눈 감고 이 골목골목 다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전도하러 다녔습니까? 제가 죽도록 다니는데, 제가 오전에만 기도를 3시간씩 하고 제가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요, 그 이름 펴놔놓고 진짜 막 쭉 피까지 기도했습니다. 제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뭐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요, 야, 그 영혼들이 그냥 보이는데 그냥 둘 수가 없더라고요. 둘 수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감동감화를 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손과 기온과 희대길과 유별화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교회 재정을 가둬놓지 마십시오. 곡간을 깨십시오. 곡간을 풀어야 됩니다. 지역을 잘 섬기십시오. 저를 따라합니다. 곡간을 풀어. 다시. 곡간을 풀어. 지역을 섬기다. 비손과 기온과 희대길과 유별화가 되자. 성경은 안 읽으니까 장세기 논 그것도 못 읽지. 그게 좀 성경 좀 읽으세요. 좀 이래갖고 무슨 역사 일어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전도 비법입니다. 이거 아무데나 제 잘 안 가르쳐줍니다. 이거 목사님 그거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냐고.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달라, 여러분들요. 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억하지만 안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책망해요, 나중에. 그래서 에클레시아를 잘 하자는 거죠. 기능적 교회로 살리자는 거죠.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300명이 작정되었습니까? 3000명이 오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비손과 기온과 희대길과 유별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의 재주가 얼마큼 탁월한가 하면은 이 정도 되면은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치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이 3만 명처럼 읽었거든요. 야, 성도들이 3만 명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능력입니다, 능력. 제가 볼 때, 야, 이거 무슨 통일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3만 명이 읽듯이 중문부원하니까 이것도 능력이거든. 오, 짜겠어, 그죠? 성령의 불이 내려져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으로 동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는 동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그 인도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동문이 되도록 비손과 기온과 희대길과 유별화돼 흐르는 물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어떻게 동문이 열려져야 되는가 하면 신앙이 저를 따릅니다. 신앙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자. 아멘. 이것이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니만 보면은 주님이 어떻게 너를 예수 믿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나 교회 절대 안 간다. 니만 보면은 열받는데 저 사기꾼이 저게 교인이네? 그 교회 안 옵니다. 삶이 신앙이 돼야 되고 신앙이 삶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 여기 앉아 있을 겁니다. 저는요, 설교할 때에 제 삶이 아니면은 저 설교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그게 제 전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삶이 신앙이 안 되고 신앙이 삶이 안 되면은 저 설교 안 합니다, 저는. 아시겠습니까? 보기는 보따리가 조그만하게 보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영이 저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조그만하지만은 어디 가도 절대 안 꿀립니다, 저는. 뭐 배운 곳이 없습니까? 뭐지 없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냐?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요. 얼마나 많이 두들기 맞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제 성격 더럽고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 완전히 그냥 막 지ting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남부무장교를 떠나서 사역을 하면서 수술대 제가 8번 누웠습니다. 8번. 저번에 와서 한 말씀 드렸죠. 그죠? 거기에 또 누웠습니다, 여러분들요. 제가 심장 부분들만 7번, 그 다음에 이 다리가 근육이 파리 돼가지고 대수술을 거치고 목발을 그냥 8개월 쥐고 다닐 때에 우리 장로님이 저를 업고 다녔습니다. 다른 목사님 세울 수 있는데 제가 그거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를 업어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계단, 저희들은 엘리베이터도 없거든요. 계단에서. 그런데 다 마치면 앉아서 설교했습니다. 앉아서, 의자 앉아서. 그리고 오후 예배는 또 앉아서 칠판으로 강의하고,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든 간에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입이 부지런하면 또 손이 부지런하면 됩니다.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들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 나타나는 분명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발도 열심히 움직여야 되고 입도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삶.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우리가 초기 교회에 교부들 가운데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그나티우스에 관해서 제가 글을 썼던 책을 썼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초기 교회 그 내용들을 연구하려면 제가 썼던 책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 이그나티우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속사도 교부인데 사도들로부터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삶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헬라어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마치 십자가에서 기중기가 나를 올린 것 같다. 내가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의 삶은 아무 가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형장 이슬로 가는 것이 너무 기쁘다.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내가 주님의 값으로 그 이름으로 죽으니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 물론 이 표범 같은 이 관리들과 이 군사들이 나를 괴롭히고 너무나도 힘은 들고 육신은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나의 영은 너무나도 즐겁다. 그 한마디에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 하면요, 삶이 반드시 함께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에 이게 이제 전도 세미나가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자세라는 것이죠. 자세.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머릿속에 들고 있을지라도 그 자세가 되지 않으면 그 300명이 작정한 것은 300명이 작정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확률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00명을 작정했는데 100명밖에 오지 못했다, 30%밖에 오지 못했다, 확률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앙으로 바로 세워졌다면 300명 속에서 30명이 왔더라도 30 영혼이 왔다는 그 속에서 잔치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00명이 작정했던 이 부분들이 3000명으로 300명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부터라도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녹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삶으로 지역을 녹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금빵 한 트럭 갖다 붙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들에게 밥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부중앙교는 이 길이 있고 골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들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당번제를 정해서 빗자루를 들고 매일 썰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질 것 아니에요.
왜 어디서 왔습니까? 남으면 중앙교입니다. 딱 티켓 딱 가고. 그럼 이것도 또 무슨 행사구나. 그것이 아니고 매일 그렇게 삶을 그렇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전도지 100장, 1000장 돌리는 것보다 더 효력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실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입의 능력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효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동문을 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동문을 여십시오. 그 출발은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동문을 여십시오. 입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발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동문을 여십시오. 비손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보라되 내 강이 되어야 합니다. 동문이 되십시오. 삶이 분명히 신앙과 함께 길을 가십시오.